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논한다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는 100리터의 그릇이 있는 사람인가는 어떤 이는 50리터, 어떤 이는 가득 담는다 해도 10리터밖에 담을 수 없는 그릇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리터와 100리터나 50리터와 비교해 가지고 더 많이 담긴 양을 두고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로 비교하는 절대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누가 뭐랄 것이 스스로가 평가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그릇에 내가 가득 담았느냐, 내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후회하지 아니할 만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는가, 내 영향력과 최고의 다리를 했는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앉은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남다른 아이디어로 인하여 사업이 잘 되어서 성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상업하는 모든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어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직장에 몸담는 사람은 승진하여 높은 지위를 받아서 자신의 명성과 가정의 안녕을 얻지 원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자본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내가 딛고 일어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주어진 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성공하지,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 어찌 성공할 수 있단 말인가. 어때는 경영 당신에 뛰어난 사람 등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성공의 비결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경영 당신보다도 성공하고자 분투하는 그 사람, 그 자신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연 성공을 원하는가? 성공에 대한 나에게 열망이 있는가?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 대가를 치를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 가죽이 탐나는 적어도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결실은 결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댄데니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하고 훌륭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김우중 씨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할 일 없는 것 같지 않은, 내가 쓸 자리가 없는 것 같지 않은, 자세히 들어가보면 얼마든지 세상은 넓다 그랬습니다. 할 일도 많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자본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이 마인드가 있습니다. 남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기 쉬운 것은 더욱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발견 못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사람들이 거의 성공하고 있음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은 데스다 전력에서 어린 소년이 헛다탄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남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려 남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공과 기적의 비결을 과연 무엇이었을까? 때는 학문이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더 일할 수도 없습니다. 활동하기도 불편한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장소는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에서 떡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먹을 사람은 너무나 많았으니, 그러나 먹을 것은 대단히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이런 환경과 처지 속에서 빌립을 시험고자 이렇게 나시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씩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돈도 있어야 하고 떡도 있어야 하는데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물이 속을 비집고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소명이 헌신한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도 현장에서 있을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돈다구니에서 찾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여 떼어 나누줌으로 인하여 기적을 이루어내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공을 원하신다는 첫 번째로 성공은 성공자 대신 예수를 모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보는 11절을 보시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주시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그에 비해서 가진 것은 너무나 적었기에 도저히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던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가능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 불가능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인간 불가능이 끝난 것 아닙니다. 나에게 낙심절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불가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절망할 일이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적은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인 겁니다. 그때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인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은 맛볼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보시는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흩어난 마음으로 빈 그릇을 싣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배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어부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순간에 풍부를 담는 성공이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할 때의 모든 실패하는 그곳에 어디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미 실패하는 것이라도 성공으로 바꾸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것도 가능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공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공의 비결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예수님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를 모시고 생활할 때에 성공이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없는 스스로 해결하려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수고에 불과합니다. 시간 낭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청춘을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성공은 성공자와 함께 할 때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해사에는 꼭 필요한 것이 나침판입니다. 아무리 그가 유명한 항해사랄지라도 나침판이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조종사에게는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낯선 길을 걷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이나 인도자나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반드시 성공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이 성공을 꿈꾸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성공은 의무를 초월하여 일할 때 가능한 겁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향하여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노력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석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떡은 얼마짜리고 사람의 수는 이만큼 되니 그리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그는 적극적으로 말을 합니다. 노력해보지 않았으니 힘써보지 않고 수학적인 논리로 계산 못했던 사람입니다. 각 사람씩 조금씩 받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돈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는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포기의 말을 그는 해버렸습니다. 주여, 이 정도의 사람은 이 뒷뜰에서 어디서 떡을 구해서 서로 돈이 있다 할지라도 떡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그냥 포기하시지요. 주님 향하여 딜일이 그렇게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딜일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인생의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의무 감당도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 수행을 간신히 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무를 초월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딜일의 모습은 바로 첫 번째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의무 감당도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빌립과 상대적으로 안드레는 그는 어떻을까요?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찾기를 노력하여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어린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는 즉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런간에 어린 소년은 어떻을까요? 어린 소년은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자기가 먹을 한 끼 양식을 포기합니다. 주님께 헌납했습니다. 이것은 의무를 초월하여 봉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드레는 많은 사람의 턴다구리 속에서 턴쇠 사이에서 그는 먹을 것을 지금 찾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도 물질적인 희생 봉사는 의무를 초월하여 일한 자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은 의무를 감당 못하는 자나 의무만 감당하는 자에 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의무를 초월하여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적이라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과 모험이 없이는 결단코 성공의 성취를 납둘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중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가라고요? 신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 챙겨주라 했습니다. 오른 땅을 치는 자에게 왼돈까지 왼뺨까지 돌려주는 교훈은 차원하는 마음과 희생과 헌신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성공자는 자신이 맡은 그 책임량 이상으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성공자들은 상대의 기대치보다 더 성실하고 더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먹을 것을 찾아 나서서 턴사이 사람들 사이에서 행여나 누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턴사이를 뒤집고 다니는 안드레처럼 말입니다. 자기의 먹기도 부족한 도시락을 자신이 먹지 아니하고 굶주린 사랑을 생각해서 희생하면서 드렸던 소년의 그 사랑처럼 희생자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직장이 임하고 있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모습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딜립 같은 모습입니까? 안드레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린 소녀 같은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자기 희생이 있습니까? 자기 감정을 죽일 줄 압니까? 그걸 못 죽이는 여러분 절대 성공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희생적인
왜 내가 희생해야 돼? 혹시나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도 연인도 희생할 때에 사람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내 의도만 충실하십니까? 혹 다른 사람에게 기회주의자라는 그런 경험 갖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무를 초월하여 충성되게 일하는 성도 되어서 저는 여러분이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무 이상으로 일을 해왔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낳던 양을 칠 때에 자기 의무 이상으로 열심히 성실히 일했을 때에 하나님이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목동에서 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 한 마리가 노다고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양보다는 아들이 더 소중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가 내가 희생하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싶어서 스스로 몸을 도살지 않았으니 내가 맡은 일이 지금 양치는 일이니까 한 날이라도 넉대에게 고원에게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그 사명감이 터뜨렸던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이스라엘의 제2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봅니다. 어느 선교사가 여대 동안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그는 선교 일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아들과 작은아들 딱 둘밖에 없는 두 아들이 북토병에 걸려서 시른시른하다가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 잃은 그 충격에 그의 사모도 얼마 살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선교사는 한꺼번에 두 아들과 부인나도 세상을 떠나보낸 슬픔에 그런 티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필은 내 두 아들과 나의 아내를 데려가셔야 하셨습니까? 나에게 선교가 과연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선교를 포기하기로 결심해버립니다. 그는 모든 진을 부리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마침 그 뒤에는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나왔다가 돌아가는 미국의 대통령이 함께 그 배에 탔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에 대통령을 맞이하여 나온 수많은 인파들이 선착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군악대들이 모여서 외투 소리와 함께 붉은 주단이 쫙 깔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깃발을 흔들며 항문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선착점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군악대의 나팔소도 멈춰버리고 사람들도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선교사가 홀로 고독하게 그 트랩을 밟으면서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선교를 하다가 두 아들과 부인마저 잃고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구나. 그리고는 고독감과 심태감으로 정신없이 거리를 그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군악대의 나팔소리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천문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하겠다.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닛기를 갈고 내가 너를 마주나오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그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죄를 깊이 그는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바로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서 나지나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충성한 자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남들보다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내 편한 대로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충성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당겨주실 겁니다. 주님을 우리를 높이실 그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높이 세우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무 이상으로 헌신 충성하십시오. 그 날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바로 가이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11절에 갑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열습니다. 자, 성공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 당시 현장은 어땠습니까? 먹을 것은 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사람은 어떻습니까? 20세 이상 된 난적, 즉 장정만 자그마치 5,000명이었습니다. 다른 어린이와 여자까지 다 합쳐다니 수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 양으로는 도저히 먹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소년이 가지고 온 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적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왜 5령이어밖에 못 찾았냐고 안대를 향하여 꾸짖거나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은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여 떼어 나눠주도록 했었습니다. 주님의 감사가 넘치는 분인 것을 봅니다. 시편 50절 23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처럼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롭게 주신다 했습니다.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여 주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사였다가 기독교 작가로 변신한 아주 유명한 크로닌 박사가 계십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그 좋은 돈 벌 수 있는 대도시가 아니요 광산촌에 가서 계속 의사의 그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촌에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그곳으로 쫓겨온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쫓겨온 데다가 월급마저 아주 적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상 싱글싱글 웃으면서 여유있게 자신난란하게 그는 자기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가 다 끝났는데도 제일 늦게까지 마무리 작업을 다 하고 그리고 그는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간호사의 모습을 바라본 크로닌 박사는 안쓰러워서 간호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치만큼 지금 이 현실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 텐데 말이야. 이 간호사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계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간호사의 이 답변은 신앙적으로 헌신되어 있지 않았던 그 당시의 크로닌 박사의 마음에 화살이 꼽혀버렸습니다. 그 간호사가 천사같이 다시 보였던 겁니다. 그런 간에 자신이 그렇게 헌신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헌신되어 있지 않은 그 모습을 그는 부끄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의 그런 마음이 불편한 환경에서도 아주 당당하고 빛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비밀이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족하리라.
그 간호사의 그 마음이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람이 어느 곳에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내 상황이 불편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원하십니까? 성공은 어떤 환경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공자 되시는 예수를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직도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를 초월하여 적극적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언제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보다 감사할 때에 성공이 이루어지는 있고 내일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리고 11일을 맞이하는 여덟시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